지난주 설교에서 2024년 새해 들어서 첫 설교에서 온전한 시작의 첫걸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 했어요? 무슨 얘기 했어요? 네? 이거 기억 못하면은 헛일입니다. 밑받친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듣고서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일주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잊어먹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30분 이내에 반복을 해야 됩니다. 30분 이내에 복습을 해야 돼요. 1시간이 넘어가면은요. 그때부터 막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7시간, 8시간 가면은요, 절반도 안 남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거의 남는 거 없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진짜로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억력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괜히 올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뭐 우리 교회 설교 훌륭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혹 듣고 싶은 분은 듣고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거 유튜브로다가 듣기가 곤란하면 음성 파일로 계속해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듣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성장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첫 주일 설교가 뭐냐면 온전한 시작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앞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이란 어떤 땅이냐? 풍요와 행복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그런 땅입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풍요한 나라, 행복한 나라. 행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천국을 뜻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런 그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요. 에덴 동산이 또 다른 표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저절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싸워야 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에 공짜로 저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공짜로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여호수아 1장에 처음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해져야지. 그러고 다짐해서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느 정도는 돼요. 저희 수능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막 긴장이 되고 온몸이 굳고 그냥 손에서 땀이 줄줄줄 흘러오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편안히 먹어야지, 안정해야지, 자신감을 가져야지. 자꾸 되뇌이면 어느 정도 가라앉습니다.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이고 잠깐이지 그게 항상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능시험 보는 학생으로 칩시다. 요술 모자를 쓴 선생님이 자기 개인 그 과외 선생님이 자기 하나만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 그야말로 요술 모자를 쓰고 나하고 시험장에 같이 들어갔어요. 나보다 실력이 100배나 좋은 선생님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 학생이 긴장합니까? 안 합니까?
긴장할 리가 없죠. 편안하죠. 느긋하죠. 안 그래요? 그리고 그냥 느긋하게 편안하게 시험 볼 겁니다. 근데 시험 보면서 지가 죽어라 하고 풉니까? 아니죠. 그러면 같이 들어간 의미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들여다보다가 지가 아는 건 풀지만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요술모자 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알아서 뭐 그러고 찍어주겠죠. 거기다 표시하면 되죠. 옆에서 전지전능한 그야말로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땀 흘릴 일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수능시험 시감을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땀 많이 나는 애들은요, 이 다한증 있는 애들은 수건 큰 타월을 2개, 3개씩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적어놓고요, 한 번 꾹 눌러서 닦고 답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또 눌러서 이 줄줄 세 걸 또 닦고, 그리고 답 하나 쓰고. 안 그러면 이게 잉크가 번져가지고 답안지가 엉망이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답안지를 몇 번을 갈아달라고 그래요. 몇 번을 바꿔주면 더욱더 긴장해서 땀이 더 많이 나요. 네. 그러고 나중에 후두루루 떨려서 표시를 못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올 때 내가 노력해서 강하고 담대하려고 노력하려고 들면은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굿뉴스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냐? 2번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뭐를 믿어야 되느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것만 잊지 않으면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요술모자를 쓴 전과목의 아주 도사인 선생님이 나랑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바로 내 옆에 있다. 그거를 믿으면, 근데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러면 긴장하고 당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편안한 거죠. 징글징글 웃으면서 시험 볼 겁니다. 느긋하게, 그죠? 시험을 즐길 겁니다. 여유 있게. 그런 방법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노력해가지고 당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윤리적인 설교고 그게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설교를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는 세뇌고요. 그건 정신훈련이고 정신교육이고 세상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뭘 기억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말이 그렇지 그게 항상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자꾸 반복해서 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자꾸 반복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다 사라지고 편안하고 즐거운 속에서 침착하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주관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노력하지 말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바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4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갈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OWEH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상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뭡니까? 여호수아의 지금 우리는 1장 가지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 무기 준비 잘하고 활도 뭣도 창도 뭣도 다 준비하고 대열은 어떤 대열로 서가지고 어떻게 공격해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방식을 쓰세요. 그냥 매일 그 점령해야 할 성을, 공격해 들어갈 성을 그냥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 따라서 서서 그냥 쭉 돌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말고 돌리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려요. 매일. 그렇게 해서 엿새를 돌려요.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돼요? 7바퀴 돌려요. 여러분, 하루에 7바퀴를 도는 성이면 그 성이 크기가 어떻겠어요? 뭐 서울 시내만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웬만한 크기죠. 근데 하루에 7바퀴를 돌려요. 그거 매일 한 바퀴씩 돌려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 게 없어요. 도는 거 못 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이상한 지시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그대로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돌리니까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돌리니까 도는 거예요. 그러고 소리 지르래요. 그 소리 질렀더니 그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 그게 다 무너져 내린단 말입니다. 그건 사람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이거를 믿어라.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저녁 때 기도회 때 호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뭐예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 살리기 전에 어떻게 돼요? 돌면 치워라. 치워라. 그거 다 치울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치우려면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죽은 놈이 살아서 나와요. 강시처럼 하면 나왔던 것 같아요. 다 묶어놨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풀어놔줘라. 그리고 다니게 해라. 그냥 그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문 치우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꼭꼭 묶어놨던 거 풀어주고 하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일을 안 시키신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네 입에서 주야로 떠나지 않게 해라. 주야로. 그리고 그것을 항상 묵상해라. 이겁니다. 그것만 하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변개시키지 말래요. 바꿔버리지 말래요. 그냥 그대로 하래요.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뒷책임은 다 지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순종을 잘 안 해요. 왜? 순종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어려워서 그럽니까?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 시킨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200만 사람을 끄집어낼 때 리더 역할을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킨 건 지팡이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 내밀어라.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모세는. 근데 그거는요, 초등학교 중퇴자도 할 수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여러 말하고 이것저것 핑계대고 안 하거나 딴짓하지 말고
지팡이 들고 손 내밀려면 들고 내밀면 돼요. 아이고 꼭 무겁게 지팡이는 왜 들어? 그냥 내밀어? 안 돼요. 그대로 지팡이 들고 내밀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홍해는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런 순종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순종할 수가 없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첫째, 살아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분이에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설령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저에게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 벌을 줘야 할 상황인데 벌을 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요. 좋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믿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만 제대로 알면 성경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표현할 건 다 똑같은 얘기네. 이걸 이내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들 안 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한 번 듣고 말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 듣고 말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원에 가서 한 번 듣고 들었어. 나 수업 시간에 들었다니까. 그러면서 집에 와서 복습 안 하면 자식들 줘 박을거려. 안 그러겠어요? 절대 잘한다 소리 안 할 겁니다. 복습하고 또 하고 또 실수할까봐 또 문제 풀어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학 문제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풀고 자꾸 반복 훈련시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수없이 반복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네? 밤이든 낮이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평강이 오면서 이상하게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동하면 실제로 의외로 대단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압니다. 근데 자꾸 반복을 해보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으나 사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묵상해?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서 닿는 거.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건 너무 길어. 짧은 걸로 할래. 그럼 뭐예요? 시편 24편 1절. 그거 아주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머리 나쁜 애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공부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이상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40 넘어서 40 정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동안에 40살까지 술, 담배로 찌든 머리로 성경을 외우려니까 안 외워지더라고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이제는 머리가 굳어가지고 술, 담배에 찌들어서 외워지질 않는데 이걸 좀 외우게 해주세요.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좀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이상하게 성경 말씀은 기억이 나요. 다른 것들은 까먹어요. 그래도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희한한 일은 평소에 까먹는 듯 했다가도 꼭 필요한 상황에 그 말씀이 나와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기억이 나고 술술술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구나사나 말씀 항상 암송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로 거기 까만 표시한 거 있죠? 거기 사각형 표시가 그러세요. 여러분들 위에서 살핀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났으면 기억만 난 게 아니라 실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그죠? 찝찝해요. 뭐 별로 하질 않았어요. 사실은 까먹었어요. 잊어먹고 살았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 사람들은 어떠냐? 일주일 사는 동안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증, 우울증, 두려움 이거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평강과 기쁨, 감사 속에서 살았어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불쾌함, 고민, 갈등 이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묵상 안 했다는 뜻입니다. 아무거나 한 기절을 쥐야장창 묵상해 보세요. 제일 만만한 게 그저 쉬운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두려움이 생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내가 이 두려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를 자꾸 외우시란 말입니다. 자꾸. 그러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불안, 우울, 두려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짜증, 분노, 미움, 갈등 뭐 이런 거 이 속에 살았다. 말씀 묵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히려 문제를 묵상한 거죠. 문제를 묵상하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2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 이건 노력한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잠시도 잊지 않을 때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지게 마련입니다.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자신에 비해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거기 3번에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 할 수도 있고요. 시편 18편 1절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뭐 그전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외우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도 좋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뒤에 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외울 것도 없잖아요. 앞에 것만 알면 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거 뭐 어려워요. 나의 힘이라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그거 몰라도 됩니다. 어디 몇 절 몰라도 돼요. 이거 하나만 하루 종일 외우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하면서 쭉 나오는 거. 좀 길어요. 긴데 이거 못 외우면 짧은 거 하시려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만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설령 죄를 짓고 갈등이 생기고 몸에 무엇인가 고민이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죽을 맛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잘못하다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상 주신대요. 그럼 그 말은 지나간 잘못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하시라고요. 어느 기조를 내어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안정을 주고 어느 걸 읽어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가서 죽어라 그런 식의 내용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기절이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1년 12달 해보십시오.
그러면 뭘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에 와닿는 어떤 성경 기절이든지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으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집단적으로 미친 짓 하는 겁니다. 그죠? 목사는 혼자 나와서 원맨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다 속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것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주중에는 어디 가셨어요? 여기 혼자 계속 계셨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은요, 예배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다른 데 가셔도 항상 같이 다니십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사할 때도 함께 계시고요. 식사 끝나고 집에 갈 때도 함께 계시고요. 집에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TV 볼 때도 함께 계시고 그야말로 부부싸움을 할 때도 함께 계시고 그죠? 맛있는 거 먹을 때 퍼질러 잘 때 뭐 온갖 무슨 짓을 해도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든 샤워를 하든 하나님은 항상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어져 보세요. 그러면 위급할 때 위태할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있고 죄를 짓고 싶을 때 그게 진짜 느껴지면 죄를 져요? 안 져요? 못 져요. 보고 계신데 안 그래요? 보고 계신데 여러분 만약에 지난 주일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기독교 신앙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밖에 계시고 안에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뭔가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럴 때 생각이 떠오르죠. 에? 생각이 떠올라요. 그 생각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면 그거는 내 밖에 계신 성령님이 혹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건 뭐예요? 성령님을 무시한 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란 건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그릇에 무엇인가 반드시 담아야 됩니다. 물을 붓든지 음식을 담든지 근데 그거 안 담으면 뭐가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공기가 들어가 있죠. 뭐라도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노력해서 항상 담고 있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담고 묵상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거를 노력해야 돼요. 그것만 노력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휴,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내 문제는 그렇지 않아. 이럽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내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돈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지금 1분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시시각각이 조급한 상황에 돈 때문에 쪼여드는 상황에 뭐가 되겠어요. 이런다고요. 또 그러면 학생은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만 믿는다고 성적이 올라가겠어? 이럽니다. 아픈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죽을 놈이 살겠어?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모든 발언들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지구상에서 최고로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워 들은 소리만 가지고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걸 갖다가 창과 칼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만 하면, 그죠? 그리고 홍해를 가려고 쫓아오는 애국군들을 몽땅 빠뜨려 죽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건져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숫자 안 믿는다, 성경 말씀으로 안 믿는다,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말을 안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이죠. 그 사람을 무시한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해가지고는 여러분들 되는 일이 없습니다. (5번) 보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천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기분 좋기 위해서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잘 알아셔야 돼요. 바로 우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나의 손해와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뜨겁게 불타서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난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손대지 마. 그러면 뜨거워. 그럼 뒤어. 라고 어린애에게 말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지키면 난로는 내 몸을 뜨뜻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어린애가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익어버리죠. 그럼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화상으로 고생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애에게 손대지 말어 하는 식으로 손대는 거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있고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두 개를 같이 놓고 이건 먹지 마. 이건 마음 먹어도 좋아.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서 복과 저주를 같이 놓고 네가 선택해. 그 대신 요건 먹으면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몽땅 다 먹는데 하나만 먹지 말는데 그걸 꼭 먹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복과 화를, 생명과 저주, 복과 저주, 복과 화, 그리고 생명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내 말대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라. 하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절대 그걸 안 따릅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6번 보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예배 중에 졸 수 있을까요? 핸드폰 보고 딴짓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 앉아 계시고 내 속에도 계시고 바로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거 하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무슨 놈의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맥도 빠지고 졸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딴짓도 하고 싶고 온갖 생각 다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가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진짜 하나님이 예배 때 함께 계신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일찍 안 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광야를 그때 돌아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같이 다니면서 인도했는데 바로 코앞에서가 아니라 사흘길을 앞서가면서 했습니다. 사흘길을. 미리 가서 다 살피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안전한 데로 골라서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일 때 성령이 먼저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오겠습니까? 성령이 먼저 오십니다. 성령이 먼저 와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와서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되 꼭 필요한 것에는 먼저가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걸 아신다면 늦게 올 수 없습니다. 와서 딴짓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 어린 미나가 있습니다. 나이 어린애가 있어요. 제가 떠들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다고 칩시다. 그랬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인상 쓰고 시끄럽다고 야단치고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어른이 있는데, 최고 어른이 있는데, 그죠? 어른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판단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어린애가 예배 자리에 와서 떠들고, 설령 뛰어다니고, 여기 막 위에도 올라오고 뛰고 그랬다고 칩시다. 고얀 놈, 그러고 벌레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손주가 할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고, 그야말로 꼭대기 올라서 머리를 잡고 귀때기를 잡고서 끼야 그러고 막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고얀 놈 그러고 저 팹니까? 우리 인간도 안 그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있는 어린애를 야단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은 사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애가 떠들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난 김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나가 혹은 또 어느 집에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조그만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뛰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첫째, 어린애를 위해서 그 어린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는 분위기를 이걸 익숙하게 접하면서 신앙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 애를 위해서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태인들의 예배는 할아버지부터 해서 갓난아기까지 한꺼번에 몽땅 다 예배를 드리지 초등부 따로 유치부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그거 성경이 없어요. 그 유치부실 따로 있고 뭐 유아부, 영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따로 띄우는 건 뭐예요? 이거 미국식입니다. 이거 미국식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효율성을 생각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가능하면 여러분들 통합 예배라고 해서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나이 어린 손주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예배 드리는 분위기에 익숙하고 알게 모르게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애들은 놀고 떠들면서 다 듣습니다. 그게 나중에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 손주가 뛰고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남의 손주가 뛰어오면 열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인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그리고 목사가 가만히 있는데 나서서 그거 좀 조용히 좀 시키시오 이러고 목에 힘을 줬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놈아 너나 잘해라. 100%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이 설령 뛰고 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 좀 말하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 우리 예배에 어린애가 아니라 이제 길 가는 거지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냄새가 나요. 지저분해요. 그리고 들어서 앉았어요. 어떡할래요? 아마 우리 교회 유지되다 보면 언젠가는 아마 그런 사람 들어올 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냄새나죠. 괴롭죠.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 인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거지처럼 들어온 사람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실제로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 중동 지역에 있는 중근동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들어오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극진히. 예? 있던 거, 먹던 거, 입는 거 주는 정도가 아니고 짐승을 새로 잡아서 먹을 거 극진히 대접을 한단 말이죠. 내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부지 중에 우리들이 모르는 부지 중에 예수를 대접할 수도 있고 예수를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린애가 떠들든 예배 중에 거지가 들어오든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에이 뭐 반찬이 있다고야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알고 다른 데서 식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식사는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식사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 식사는 어떻게 돼요? 집에서 전부 다 반찬을 조금씩 가져오는 겁니다. 먹을 거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식사법이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양 사람들은 빵이고 포도주고 뭐 그 밖에 과일이고 다 가져와서 나눠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고 국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은 뭐 다 거기서 거기 각이고 국도 많이 조금씩 떠오기도 그러니까 국과 밥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분 저분들이 반찬을 가져와서 같이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온 그 반찬과 여기서 만든 밥과 국이 밖에서 먹으면 그냥 음식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몇천 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예수의 살과 피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고 그걸 기억하고 먹으면 그것은 곧 예수의 살과 피라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진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는다면 여러분 뭐 밥이 설었네 뭐 탔네 뭐 어쩌네 반찬이 어쩌네 저쩌네 그 소리 안 나옵니다. 그 소리 나온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걸 많이 잊고 삽니다. 그거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잊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간단히 줄이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그죠? 임마누엘. 그것만이라도 임마누엘을 우리말로 말하면 네 글자잖아요. 그 네 글자만이라도 확실히 항상 머릿속에 넣고 사시란 말입니다. 그것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오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식당에서 어느 날은 반찬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도 적어지고요. 약한 자도 적어지고 병든 자도 적어지고 잠자는 자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약한 자, 병든 자 다음에 잠자는 자라고 할 때 그 잠자는 건 진짜 자는 게 아니고 죽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매 끼 식사를 성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사실을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선포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자기도 그걸 믿고 그렇게 식사를 하루 세 끼를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질병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처럼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죽긴 죽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야말로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약을 딴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달으면 여기에 정말 탁월한 보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제일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부터 실제로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보다 여러 가지로 엄청 몸이 좋아집니다. 엄청. 지금 90이 넘어서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아주 안 좋아졌다가 병원 또 가면은 좋아지는데 의사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 나이면은 나빠지면 계속 나빠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빠졌다면 좋아지고 나빠지면 좋아지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본인이 말씀하셔서 전 들었습니다. 매 식사를 성찬처럼 선포하고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마치고 집에 갈 때도 집에 도착한 애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TV 볼 때, 핸드폰 게임할 때, 화장실 갈 때, 잠잘 때 어디 계실까요?
항상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마다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죠? 좋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몇 시간은 기쁘게 해드리고 몇 시간은 열받게 해드리고 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열받게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개무시한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에이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매 순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한 기절만 잘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슬프게 만든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게 줄어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있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항상 말씀 하나만이라도 항상 찾고 늘어져야 됩니다. 8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한 구절만이라도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질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 전체가 점차적으로 건전해집니다. 점차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오.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그거 못하게 야단치고 핸드폰 뺏고 컴퓨터도 통제하고 별짓 다 하면서 어른들은 또 어떻게 돼요? 자기는 돌아서서 또 지 좋아하는 핸드폰 가지고 지는 게임하고 난리쳐야 할 거다 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술은 실컷 먹고 에이 그럼 말이 안 되죠.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자기 자식한테는 그건 나쁘다고 하지 말래요. 애들이 듣습니까? 다 압니다. 쉬운 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다 알아요. 다만 어리니까 시사회도 그냥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보십시오. 애들이 커보십시오. 고등학교 가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하면 듣나? 대듭니다. 그죠? 성실급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치고받고 싸웁니다. 아들 둘, 셋 이렇게 키우는 집 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치고받고 안 싸우는 집이 별로 드뭅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그래도 우리 아들들하고 나하고는 안 싸웠는데 그 집 가정교육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은 치고받고 싸웁니다. 옆에서 엄마들이 아주 그냥 진저리를 정도로. 네.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핸드폰을 안 할 때 애들이 하는 거고 어른들이 공부하는 걸 책을 보는 걸 애들한테 보여줄 때 애들이 앉아서 책 보고 공부하지 어른은 핸드폰 하면서 너는 책 봐. 누가 합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 아들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대학 교수면 애들 공부 되게 잘해요. 그게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맨날 책 보고 영 앉기만 하면 그러니까 애들도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 신앙교육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잘 묵상하고 항상 그것을 읊조리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건전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의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범사에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늘 시편 아까 시편 1편에 나왔죠. 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아까 우리
그 맨 처음에 예배에 부른 교동문 1편하고 교동문 1 그러고 10편 1편 거기 읽었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묵상하는 자가 그런 자가 누구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잡았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에요. 이쪽 맞으면 이쪽 내밀어라. 그거를 실천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왜 그따오냐 내가 수없이 말했는데 이러지 않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그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고 그거 안 하면서 딴짓하는 애들은 뭐예요? 나중에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다는 거예요. 설령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난 너 도대체 몰라.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주 명백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해야 돼요? 말씀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많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쉬운 거. 정 모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만 항상 묵상해 주십시오. 그것만 항상 빠지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시다면 상황이 위태할 때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걸 느낄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질이 확 났을 때 그때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 계속 읊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흥분이 가라앉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그건 격려가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롭고 슬프고 쓸쓸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럼 힘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어요. 죄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짓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죄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면 어떻다? 아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그거 하나만이라도 더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아주 적으면 한 기절, 두 기절. 네? 그죠? 뭐 한 5, 6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걸 하루 종일 넣고 사시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하는. 그리고 그런 자가 바로 뭡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행하지 않고 그걸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듣고서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어리석은 자죠. 그죠?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없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결정이 뭘로 난다고요? 뭐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느냐 아니냐 이걸로 끝장나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 부족함이 없으다. 이것만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주위에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친구를 붙여줄 뭘 하든 하나님이 자관 꼭 필요한 대로 가장 적절하게 뭔가 도움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무엇인가 또 뭔가 또 생각나게 하시고 하면서 뭔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잘하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말씀 자체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부딪힌 문제를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고 고민만 계속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고생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할 때까지. 그게
제가 요즘 저녁 기도회 때 쭉 이어서 얘기하던 사무엘상의 다윗 이야기가 다 그겁니다. 심지어 천하의 다윗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그럴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은요. 그 사무엘기를 쭉 읽어보면 결국 뭡니까? 사무엘기의 이야기는 뭡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살면서 고생 오지게 하다가 점점 믿음이 커가면서 나중에 매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됨으로써 크게 번창하고 성장하고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묵상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